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신의 광야를 배경으로 쓰여진 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을 머물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의 진영을 갖추어 갑니다. 크게는 10계명과 다른 추가 계명들을 받았고 제사법을 배우게 되고 제사장을 세우고 인구조사, 진영 편성, 행군 방법, 성막 봉헌식 등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1장 1절에 보시면 제2년 2월 1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게 되면 10장 11절에서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20일 동안 있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20일 동안은 인구조사, 진영 편성, 행군 순서, 성막 봉헌식,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서대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족 안의 질서, 교회 공동체 안의 질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첫 3일은 지구, 우주, 빛을 창조하시며 큰 공간들을 창조하시고 남은 3일은 그 공간을 별들과 행성들, 동물들로 채워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잃어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질서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군,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호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에게 광야 여정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36절까지 행군의 질서입니다. 참고로 호밥이라는 인물은 중간에 등장합니다. 우선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이동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10장 전반부에서 다룬 대로 제사장들은 은나팔들을 불며 행군 준비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고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진영이 행군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선 동쪽의 세 지파 중 리더 지파인 유다 지파가 군의 깃발을 가지고 먼저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동쪽의 지파인 이사갈과 스브론이 유다 지파와 함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성막을 걷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성막의 모든 덮개와 성막의 골조들을 챙기고 그 뒤를 따라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남쪽의 세 지파의 리더인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함께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성결한 가구들을 어깨에 메고 행군을 합니다. 여기서 성막의 가구를 담당하는 고핫 자손들이 그 성막의 덮개와 골조를 담당하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보다 뒤에 출발하는 것은 고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이 먼저 도착하여 성막의 골조를 세우고 덮개를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가구를 들여놓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서쪽의 세 지파 중 리더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진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인 북쪽에 진을 쳤던 리더인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3절에 보시면 성막의 가구들 중 가장 거룩한 가구가 되는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서가게 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성막의 구름이 위로 떠오르게 되면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먼저 감싸고 구름을 따라 먼저 출발을 합니다. 3일 길을 먼저 앞서갑니다. 두 번째, 그 뒤로는 동쪽의 세 지파들이 따르고 세 번째는 그 뒤에 성막의 덮개와 골조를 담당하는 두 레위 지파의 가문이 따르게 되고 네 번째는 남쪽의 세 지파들이 따르게 되고 다섯 번째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나머지 가구를 어깨에 메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쪽의 세 지파가 따르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북쪽의 세 지파가 함께 진군을 하며 말미에서 따라갑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매번 반복을 하며 공동체의 질서와 순종을 연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행군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의 중앙에 있는 29절서부터 32절까지 호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 호밥이라는 인물에게 함께 광야의 여정에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호밥을 두고 여호와의 장인 이드로다 또는 처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장인을 때로는 이드로 또는 루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모세의 장인을 호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대의 명칭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이미 출애굽기 18장에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나이가 많은 자로서 모세와 지금 함께 동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호밥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 즉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모세가 이방인 호밥에게 광야의 여정을 함께 가달라 요청을 했을까입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달라까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호밥을 붙잡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해 보시게 되면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가 됨을 29절과 32절에서 두 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호밥에게 동행을 요구는 하지만 그 요구의 큰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광야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름 기둥은 언약궤와 함께 3일 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런 인구를 광야에서 인도할 때는 수많은 변수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인구가 3일 거리를 앞선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에 안전한 길을 확인해야 되고 모래 폭풍이 닥쳤을 때에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에 오아시스를 찾는 방법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지역에서 자란 호밥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잘 아는 그와 함께 가기를 바랬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호밥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그룹은 모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29절의 모세는 호밥에게 광야 여정을 함께하자 가족같이 잘해주겠다 먼저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호밥은 거절합니다. 그는 본인 고향 가족에게 돌아가겠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호밥을 설득하며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들이 어떻게 진을 칠지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이방인 호밥을 복음의 여정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호밥이 그들과 함께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호밥과 함께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여정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뢰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해 사람을 세우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행군을 통해 질서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 여정에 호밥이라는 이방인을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기 전까지 광야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미 가족 안에서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방향성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2의 사사 시대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가족 안에서 나의 역할을 돌아보며 교회 안에서 말씀의 질서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멘.